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니 평화인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민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게
없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음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사 힘든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금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414장입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변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인의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에는 못 볼 때에 신령 없는 곳 밝히사 저 점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인의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봄락보다 신령한 복 더 좋으니 내 맘과 뜻 아파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마지막으로 415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노심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금찔림 받아서 이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십자가뿐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이스라엘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쉬며 무장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정말 우리들이 새롭게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들을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 명은 디모데이고 또 한 명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디모데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는 항상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 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는요, 그는 바울과 뜻을 같이 하여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입니다. 20절에서 그냥 뜻을 같이 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명확하게 이 뜻을 같이 하는 대상이 바로 바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바울의 대리자로서 빌립보 교회에 가서 정말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고 또 진실하게 그들을 생각해 줄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사실 너무나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죠. 무엇이 어렵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위험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리면 온갖 핍박과 또한 죽음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주어진 임무와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또한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서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 정말로 그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해 줄 자가 필요한 것이죠. 디모데는 바로 그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해 줄 자였습니다. 21절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자, 왜 그렇게 디모데를 보내야 했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왜 디모데를 보내야 했습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어떻게 하면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까? 이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돋보일까? 이걸 걱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는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교회의 하나됨과 복음의 증거에 온 마음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는 그렇게 할 사람이 이 디모데밖에 없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는 연단 받은 사람입니다. 그 연단을 받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연단 받은 대로 성장하는 사람이죠. 연단 받은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디모데는 연단을 받되 어떻게 무엇으로 연단을 받았습니까? 바로 바울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요. 또 이 복음 전하는 것으로 연단을 받았습니다.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를 대하듯이 바울을 대했고 또 바울은 아버지처럼 묵묵히 앞장서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 전함의 영광과 또한 복음 전함으로 오는 박해에 대한 모든 것을 그대로 디모데에게 전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실제적으로도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었죠.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그때에 담대하게 똑같이 바울과 똑같이 고난을 받아본 디모데, 정말 고난으로 연단되어진 디모데가 이들에게 나아가서 앞장서서 함께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디모데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성도들을 그 사정을 진실히 생각해 줄 수 있는 자여야 되고요. 또한 복음을 통하여 연단받아서 이 복음 증거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가 주님의 마음이라고 했죠. 왜 주님의 마음이라고 했냐면은 디모데가 바울의 마음이랑 똑같은 마음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그 제자로 계속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한 단계 도약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디모데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았던 것처럼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목회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정말로 이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해 줄 수 있는 자,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복음 증거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해도요, 저는 진짜 부족한 사람입니다. 진짜 부족해요. 그러므로 제가 예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목사가 되지 않도록 정말 오로지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진실하게 생각해주고 또 성도들을 잘 아는 그 지식과 마음을 인도해서 이 복음을 더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정말 이 복음 증거에도 연단이 되어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목사인 제게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한마디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채찍질 해주시지 않으시면 이 목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잘하는 줄 알고 점점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든가 아니면 이 교회가 망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목사님들이 종종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기가 설교 잘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목회 잘하는 줄 압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도님들이 앞에서 아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은혜 안 받았으면서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앞에서 말합니다. 뒤에선 욕해. 그러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앞에 가서 얘기하세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좀. 그러면 저도 정신을 차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의
경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채찍질을 해주셔야 목사도 정신 차리고 앞에서 잘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제가 잘 돼야 교회도 잘 됩니다. 분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채찍질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또한 더 나아가서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참 그리스도 예수의 일보다 자기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간혹 있습니다. 좀 목사님들이 대부분은 잘하셔요. 대부분 너무나 좋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좀 그러시더라고요. 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자꾸 자기 배를 채우려고 그러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더러운 육신의 이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목사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사건들 정말 있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죄들을 하고요, 결국 그것이 걸려 들어가게 되고 방송에 나오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 먹칠, 교회 먹칠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증거가 더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 정말로 돌아서서 하나님 위해서 충성하는 자도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또 이런 형사적인 문제가 아닌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건 세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습. 그러니까는 목사가요,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은 어떻게 하느냐? 자, 교회, 우리 교회를 정말로 이 목사의 마음, 이 개척한 이 목사의 마음으로 잘 돌볼 수 있으려면 교회 사정을 정말 잘 알아야 되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똑같이 알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아느냐? 아들이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제일 적격자다라고 하면서 이 아들을 후임 목사로 세우는 거예요. 참 말은 참 잘합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조그마한 개척교회면 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거 아버지를 이어서 고생을 하겠다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런 거는 정말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은 얼마든지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는 욕심이 분명합니다. 권력과 재물과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오니까요.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더 좋은 목사님들이 또 그 큰 교회들은 그 후임으로 들어와 줘야 더 한국 교회가 커지고 강해지고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큰 교회들이 앞에서 끌고 나가는 것들이 있어야 작은 교회들한테도 떡고물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정말 세상 사람들한테 망신살 끼치지 않는 정말로 목사님들이 자기 일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볼게요. 디모데를 봤으니까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봐야 되겠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원래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파송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추측을 해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원래 바울이 처음에 빌립보 지역에 갔다가 회개시킨 간수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쨌든 파송을 받아서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평신도였고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로 그는 바울과 하나 된 사람이었습니다. 25절을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바울은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합니다.
자, 상상해 보건대요. 그 에바브로디도는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대신해서 편지도 전해주겠죠? 당연히 옥바라지라는 사람이니까 에바브로디도 씨, 이 편지를 어디에다가 좀 전해주세요 하면은 편지 들고 가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당시의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예수 믿는 거 권장하는 시대라고요? 아니죠. 잡히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요. 자, 그런데 지금 들고 가는 게 뭐예요? 야, 이거 완전 첩보 영화 찍겠네. 자, 숨겨가지고, 이 걸리기만 해봐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위험도 함께 감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바울이 전하는 이 여러 가지 일들 시키려면요, 이거 하려면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이 귀찮은 것도 다 마다하지 않고 다 도와주는 겁니다. 어렵고 위험하고 귀찮은 것들 함께 하면서 묵묵히 잘 해왔던 것이죠. 그러니 그는 바울에게 있어서 형제예요. 함께하는 군사, 이 군사라는 것이 정말로 복음 전도하는 전도자를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군사된 전도자, 그리고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완전히 자기가 이 옥에서 힘들고 하는 것들을 도와서 잘 옥세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평을 받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바울을 돌보다가 죽을 병까지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바울을 돌보려고 했습니다. 이 30절을 보니까요, 그는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자기를 대표로 보낸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을 돌보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야,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바울과 하나 된 사람이야 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와도 하나가 된 자였습니다. 자, 애초에 그가 병이 들었어도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가 빌립보 교회의 대표로 교회를 대신해서 바울에게 왔다는 의식이 컸기 때문이에요. 30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 이 너희가 뭐예요? 빌립보 교회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이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벌써 나는 빌립보 교회의 대표야. 나는 빌립보 교회가 못하는 거를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는 이미 빌립보 교회의 하나가 된 자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도 자기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알고 그 교회가 걱정할까봐 그것마저도 걱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바울도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아이고, 저 어쩌지? 저걸 가지고 저 교회는 더 걱정하게 되고, 또 걱정한다고 또 걱정한다고 자기도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 자, 그럼 이제 참 감사하게도 이 하나님은요,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를 지켜보는 바울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는 이 빌립보 교회를 이제 그 염려를 덜어주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은 정말로 이들 빌립보 교회가 정말 성도들 간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구나. 그리고 이 교회가 목사인 바울과 정말로 사랑으로 하나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도 다투고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이런 상태라고요. 자, 이러한 성도들 간의 모습은 정말로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하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요, 서로를 향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우리 교회를 나의 몸처럼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수많은 교회들 중에 오늘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이긴 하지만 언젠가 내가 여기서 발을 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으로 일체감도 갖지도 않고 그냥 왔다가 살짝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교회에다가 사람들을 심어 놓으셨으면 그거는 그냥 예배만 살짝 드리고 나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 교회에 정말 사람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요.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정말 사정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서로의 영과 육의 건강을 염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실질적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도전을 받아요. 특별히 오늘 함께 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보면 지금까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 지시한 것들이 이들에게서 아주 모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 빌립보 교회에게 계속 무엇을 강조해 왔습니까? 너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결국 서로 섬기고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를 이루라고 그랬죠. 왜 하나를 이루어요? 그 하나 이루게 돼서 더 힘을 얻어서 전도하라고. 그리고 고난도 담대히 받으라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가 되고 전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딱 그렇게 살았다고요. 디모데는 자기를 낮추어서 자기의 마음과 자기 주장 드러내지 않고요. 딱 자기 선생님 바울, 딱 그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같이 해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이 알아낼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복음 때문에 받은 연단을 통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정말 조언과 훈련을 줄 수 있는,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를 낮추어서 종처럼 바울을 도왔고요. 바울의 손과 발이 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된 것이죠. 이들은 모두 자기를 낮추었고요. 하나가 되었고요. 복음 증거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또한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우리 과정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런 교회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잘 증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가 되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복음도 고난도 담대히 받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와 같은 목사,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온전히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디모데와 같은 목사,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성도의 그 삶을 살펴보고 도전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자기를 낮추고 하나가 되고 복음에 충성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참 우리들은 얼마나 완악합니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악함은 나 자신을 생각하고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추구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나를 낮출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어서 주의 성령 앞에 날마다 무릎 꿇으며 하나님, 정말 이 하나됨을 이루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